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하신 보혈의 피와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시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나주교회가 더욱더 이 상황에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하나라도 무엇인가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일주일간 살아갈 힘을 얻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영혼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네, 오늘 공과 주제는 전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이지 못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잘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한 부분이 돼서 세상에 머물며 살았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꽤 오랫동안 갖고 다시 함께 모이지 못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주님 앞에 말씀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날 배우는 이 짧은 공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그것을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본받고 그대로 행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과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배움으로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꿈에 도달하기 위해 그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하나의 큰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혹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용어 중에 기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초의 뜻이 집을 지을 때 땅을 견고하게 다지는 공정 과정이다 라는 뜻과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 세우는 것, 그것을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 과정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건물은 쉽게 무너져 버리겠죠. 기초가 튼튼해야 겉만 아니라 속까지 튼실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초는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기초는 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기초로 되어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보고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문제예요. 내 기초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내 기초가 뭔가 허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은,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초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미 기초가 허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가 허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생각될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버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바른 기초를 다져놓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허술한 기초 가운데 세워진 믿음인가? 이 기초는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기초,
올바른 기초,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인정, 여러 복받기 위한 마음, 또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그 기초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졌는가? 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가 바르지 못하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는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가 혹은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 기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신앙의 기초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질문이 들어오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교회를 왜 다니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대답이 바로 내 기초된 그 기초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할 수 없지만 그저 얼버무리고 있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리고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혹은 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가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재미없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너희 그렇게 살아? 뭐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 수고를 할 때 하지 말라는데 왜 계속 전도하냐?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기초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확실한 대답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질문해 봤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서 들어오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확실한 다져져 있는 기초가 없어서, 기초가 없는 그저 복발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확신 있는 소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대답을 한다거나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율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초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나의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내 밑바탕,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내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 밑에 그 집안에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내 기초가 어려서부터 나를 교회 가운데 데려간 부모인가? 그렇다면 굉장히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신앙의 기초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가? 그것 또한 금방 무너질 기초라는 거예요. 혹은 내 기초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교사인가? 이 기초 또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내 삶 가운데 힘듦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입니다. 혹은 나의 기초가 교회 안에서 얻어지는 무엇인가가 나의 기초인가? 내 신앙의 기초가 교회 가운데서 얻어지는 무엇인가라면 내가 교회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없어질 때 그 기초는 무너지고 그 건물을 내가 쌓아온 신앙은 무너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 의지해서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이 세워지기 위한 그 다져진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 신앙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내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주님이 됩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건물이 세워지기,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그 첫 번째 터가 되어야 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의 바른 기초가 세워질 때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터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에 대한 사실, 그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세상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사실 나라는 존재는 지금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너무나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내 삶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싫을 정도로 너무나 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공감이 됐어요. 내 삶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혹 예수님이 모든 걸 취소하고 지금 너를 다시 지옥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갖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 버리신다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박히신 그 못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이 나의 머리로 지은 많은 죄들에 대해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셨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그 창으로 인해 흘려진 피와 물이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한 게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지금도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의 사랑은 지금 또한 완전하신 거예요. 지금 또한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돼요. 그는 지금도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보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 앞에 비록 연약하나 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그 사실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 때 나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힘든 고난이 찾아오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상처들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했구나,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초다. 혹 내가 이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 기초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기초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잘못 쌓고 있는 것이다. 다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 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 확실한 기초가 세워지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초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이번 공과의 본문인데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 하는 그런 유대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제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선생이면 그래도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묻자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냐라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다. 그런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제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빈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롯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그 원망을 통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자 모세를 통해 장대 위에 놋뱀을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달려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과거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을 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 이 복음,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변화하게 돼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욕하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 편에 서게 돼요. 이 대화가, 이 밤 늦은 이 대화가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준비한 그 물품들을 니고데모가 준비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나타나 예수님을 위해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했어요. 그리고 아마 주님을 위해 살다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사장에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처음에 신분이 높은 유대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유대 지도자, 그 지도자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가운데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전도하셨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온 이유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 생수를 구했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구원입니다.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상황을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죄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더 궁금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물어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영생 그리고 이런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샘물 그런 영생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들은 즉시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39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처럼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 라는 4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변화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분과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전했고 그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유대인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제자 삼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라 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진리, 확실한 기초, 변하지 않는 확실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아무리 더러운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이 우리와 같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기초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기초가 올바르다면 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하신 보혈의 피와 부활하심으로 보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